세계 방방곡곡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그곳에 살지 않는 이상,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상,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거고,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들만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의 모든 것을 거의 수박 겉핥기도 안 되게끔 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께서 거의 보고하실 때 듣고,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두려움에 몽골 봉헌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 몽골 울란바타르 타일트 신터럴트 교회를 봉헌하신 분들이 그래도 봉헌 예배를 다녀오셨으니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자신이 세운 교회를 가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몽골 그 교회 봉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지교회 38명의 섬김과 헌신으로 지난 6월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외곽 타일트 지역에 신터럴트 교회, 그러니까 몽골 말로는 신터럴트,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에 거듭나다, 새로나다. 그래서 거듭난 교회 이러기가 뭐해서 새로남 교회, 한국말로는 새로남 교회, 몽골 말로는 신터럴트 교회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새로남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다, born again, reborn, rebir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몽골 교회는 인도의 빼딴따누르 교회, 태국의 봉쌈난 교회, 라오스의 랑데뷰 카페와 나시아우 교회, 그리고 일본의 기우 교회를 이어서 6번째로 저희 교회가 봉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번 교회 건축과 봉헌하는 것이 귀하고 값지지만 이번 그 몽골 신터럴트 교회 봉헌이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처음으로 십자가 달린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처음으로 십자가 달린 교회가 세워졌다. 건물만 있는 교회, 몽골에 가니까요 몇 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은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방정부가 그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단 몽골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하고 인정한 교회, 십자가를 다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무당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은 교회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밤에 창문에 돌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 오기 전에 창문을 바꿨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교회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마음껏 활개치고 점 보고 귀신짓들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오니까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재밌는 것은 몽골 땅은요 아직까지 무속신앙의 영향이 많은 나라, 탱그리, 하늘을 섬기는 나라, 무당들이 성행하는 나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몽골에 저희가 섬겼던 그 칭길태 예수제자교회 위에 무슨 사원, 그 콘크리트 건물로 3층인지 4층짜리 건물이 큰 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교회보다 더 삐까뻔쩍하게 아주 잘 세워진 게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근데 건물 앞쪽에 뱀 2마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뱀 2마리가 타고. 저게 뭡니까? 아직까지 몽골 사회는 이 무속이 깊이 뿌리 박힌 곳이라서 두 군데 무당이 성행을 한대요. 하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게끔 기도해 주는 무당. 사람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돈을 바리바리 싸다가 이 무당한테 안수받고 부적받아가고. 여러분, 저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갔을 때 어땠어요? 일본 신사 앞에 주차 라인이 있어요. 주차 라인에 차를 사고 나면
새 차를 뽑고 나면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라인에다가 차를 딱 주차하면 만행짜리 안수를 해줘요. 10만 원짜리 안수해줘요. 두 번째 라인에 딱 되면 어떻게 돼요? 3만 행짜리 안수, 30만 원짜리 기도를 해줘요. 세 번째는 10만 행짜리 안수. 절에 와가지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만행, 3만행, 10만행, 100만 원짜리 이 기도받는, 몽골도 아직까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당한테 기도받고 다니는 사회. 또 하나는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또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등록만 주면 1년 내내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해 주는 문화. 이 흑마술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저한테 다 있어. 아유 참 세상에, 주민등록만 주면 무당이 대신해서 그 사람 저주해 주는 사원, 이 두 개가 몽골 사회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없는 지역에 마음껏 점하고 마음껏 굿하고 마음껏 저주해야 되는 사회에 교회가 딱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십자가가 딱 들어서니까 점괘가 안 나오고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밤에 이 돌 던지고 가는, 어찌됐건 그 돌 맞는 교회가 우리가 봉헌한 몽골 울란바타르 외곽 타일트 신터를트 교회. 자,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 영적으로 어둠의 땅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갔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의미였고요.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저희와 함께 몽골을 선교하시는 분이 김규진 선교사님, 저와 함께 대화관에서 공부했던 제 동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몽골 땅을 품고 14년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비자 문제, 국가의 탄압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많은 성도를 일궈놓고 거의 추방되다시피 쫓겨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밥솥까지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이 데리고 한국에 있다가 어디를 가셨냐면 북한 선교,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연변 땅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중국 땅도 너무 탄압이 심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몽골에 재입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몽골에 재입국을 하니까 새롭게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의 제2 선교 사역의 첫 문을 누가 열어줬느냐? 저희 교회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몽골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디에 거점을 마련해야 되나? 무엇부터 시작해야지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선교위원회의 38명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그 교회가 시발점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김규진 선교사님의 제2의 인생, 제2의 선교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한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사역의 큰 기점이 되고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몽골 신터럴트 교회가 의미 있고 값진 것은, 여러분 기존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건축 사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한국 교회들이 교회 건축 사역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건물을 세우는,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건축해서 교회 건축 사역을 지나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는 교회 건축 사역과는 조금 다른 교회 건축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두 사람의 돈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의 은혜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 사람이 교회를, 한 사람이 건물을 세울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임한 10년 동안에 몇 개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벌써 6개, 지금 7개째 라오스에 신학교 기숙사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10년 만에 7개의 교회와 7개의 교회와 선교 카페와 신학생들의 기숙사를 세운다고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세워진 거예요? 물론 한두 분의 희생과 헌신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요번 신터럴트 교회는 우리 영지교회 선교위원회가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도입했어요. 지난 기후교회부터.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일조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고민하다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자. 펀딩하듯이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씩 3년을 모으는 거예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정도? 3년 동안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모으는데 이게 몇 명이 모였어요? 38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사람, 2년이든 3년이든 내가지고 그 사람들 38명이 모여지니까 목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8명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요번에 이 몽골 신터롤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많은 돈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물질이 없어도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를, 지난번에 기후교회는 우리가 온전히 다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하게 우리 성도, 돈 없는 그러나 은혜 있는 마음 있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 지금도 6호 교회를 짓고 나서 7호, 8호 교회를 지나가면서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30명, 40명 점점 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에 하나씩 열방 가운데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지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열매가 언제였느냐? 이 몽골 울란바타르 타일트 신터럴트 교회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고 싶지만 뭐 이게 이제 아니라,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 건축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3만 원 아니라 만 원, 만 원 아니라 2만 원,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교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라오스의 7번째 신학생 성경학교 기숙사가, 라오스는요 신학교를 공산국가잖아요. 신학교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신학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 자체 내의 성경학교 같은,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신학교는 있는데 교회 안에 신학교와 같은 성경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의 성경학교, 신학교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앞으로 꾸준히 저희 영지교회가 3년마다 하나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은, 덧붙여서 새로운 것은, 기존의 교회 건축이 현지 사람들이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건축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느냐? 땅을 구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지 말고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을 매입하자. 그래서 여러분, 번듯한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 실용적인 교회. 그 첫 모델이 어디예요? 영지교회, 이번에 신터럴트 교회예요. 기존에 세워진 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면서 교회를 해나갈 수 있는 가정교회의 원형을 보여준 것, 이것도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3박 5일 동안에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 울란바타르 외곽 타일트 지역에 신터럴트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거에 관한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몽골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내가 동참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불 좀 꺼주시고요. 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교인들, 이게 몽골 국제공항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 예, 신터럴트 교회. 교회 안에 게르가 있습니다.
봉헌 예배 장소, 특송 기도, 우리를 환영해주는 그 교회 교인들의 공연입니다. 신터럴트 교회 청년들이에요. 신터럴트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몽골엔 문화가 없어서 게르에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만 짓고 책만 갖다 주면 애들이 빠글빠글 모이더라고요. 현지 선교사와 목사님들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배구 선교단 방문해서 말씀 듣는 시간, 저 왜 화장실을 찍어놨는지,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칭길태 예수제자교회, 주르홀 생명샘교회, 고아원입니다. 김치 담그기 사역을 지금 감당했고요. 게르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몽골에서 제일 좋은 데가 저기래요. 예,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봉헌 예배, 설교와 기도, 축사와 특송,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교회 봉헌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공동 식사, 특별히 한국에서 가져간 김치를 가지고 김치전을 부쳐서 점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칭길태 예수제자교회, 김규진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성도들이 300에서 400명, 장년들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방문했고, 주르홀 생명샘교회, 칭길태 예수제자교회가 다시금 교회를 분할하여서 청년들이 예배하는 교회를 또 건축했고, 고아원과 게르 도서관 등을 탐방하고 후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돈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교회마다, 선교사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후원하였습니다. 현지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김치 사업을 하실 것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김치 담그는 법을 선교사님 부부와 그 선교사님을 도울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2번의 몽골 방문을 통해 느꼈던 것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조금 다르다. 선교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몽골을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1991년 몽골이 개방되면서 문이 열리면서 한국과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울란바타르에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서 선교사들이 포화 상태가 된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2번 몽골 땅을 방문했어요. 근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화의 씨앗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나라. 그냥 겉으로 들을 때는 선교사들이 포화 상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손대해야 될, 아직까지도 감당해야 될 목들이 많은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은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한반도의 7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전 세계 세계 나라 면적 순위의 18위,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이렇게 있는데요.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그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에 모여 살아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토양과 기후가 안 좋은 땅이에요. 땅은 넓지만 쓸모없는 땅.
손댈 수 없는 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구의 50%가 여러분 울란바타르 수도에 모여 살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점점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울란바타르 외곽에 난민촌과 판자촌이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동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고 기마민족이었잖아요. 유목민이고 말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오니까 말을 타고 다닐 순 없어. 근데 유목민과 기마민족의 이 피가 있어서 뭔가 맨날 싸돌아다니고 빨리 달리고 이런 게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타고 다닐까요? 자동차를, 없는 돈에 자동차를 빚내서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게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요, 추울 때는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아냐면 추울 때 영하 50도, 더울 때 몇 도까지 올라가요? 영상 30도 넘게. 그러면 1년에 몇 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도가 오르네. 사람이 1년에 80도를 버텨내. 이게 이 생리적인 변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장수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한번 방문하고 7월 중순에 방문을 했는데 7월 중순에 갔을 때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밤에 게르에서 자는데 화목 보일러를 제가 나무를 넣어서 난방을 하지 않고 이 불이 꺼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요번에도 6월 말에 갔는데 수도니까 좀 따뜻하겠지, 숙소가 좀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고 갔다가 가지고 간 옷을 전부 다 껴입어야지 되는, 여름에는 다 벗어야지 되고 잠잘 때는 다 껴입어야지 되는 이런 나라,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 1년에 80도가 오르내리는 나라. 이 나라, 그리고 나서 얼마나 토양과 기후가 척박한지 살 수 없는 땅.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울란바타르의 인구의 50%가 살고 이 인구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교통체증, 하루 종일 매연, 이거에 시달리는 나라, 이 나라. 그래 이게요, 갔는데 낮에 한 2, 3시인데도 계속 차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기마민족이라 말은 못하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또 못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오부제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2대당 1대만 움직이는데 2대당 1대는 아니죠. 5대당 1대 오부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는 나라, 이 나라. 제가 요번에 몽골에 가서 제일 느낀 것은 몽골 선교의 적이 2가지가 있다. 뭔지 아세요? 몽골 선교를 방해하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 1년에 2달만 따뜻해요. 1년에 2달만 따뜻한데 그 2달도 밤에 난방을 해야지만 잘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청년들 내년에 몽골 갈 때 니네 침낭 가지고 가야 돼. 우리는 호텔에서 잤지 니네는 노지에서 잘 거야.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몽골 갈 때, 그리고 저희가 지은 신터럴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저희가 막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부엌을 딱 들어갔는데 부엌에 수도 시설이 없어. 부엌에 수도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그래도 최소한 씻기는 해야 되잖아요.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물 정문 앞에 요만한 세면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요만한 바구니가 하나 담겨 있어. 그 바구니에 물을 담고서 틀어도 조금 쫄쫄쫄쫄밖에 안, 손만 씻는 나라. 그 니네 물티슈를 많이 가지고 가야 돼. 물티슈와 침낭. 또 한 가지,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우산은 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세요? 뭐 이동하다 보면 벌판인데 화장실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초원이고 벌판이라 이 엉덩이를 가릴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산을 피고 앉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는 뒤돌아서면 되지. 그래서 우산, 침낭, 물티슈, 요게 꼭 필요한 나라. 참 재밌는 나라 몽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의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어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중국 선교사님이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인도와 네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몽골도 전 세계 선교의 추세를 따라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시대에,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몽골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날 거예요. 우리 김규진 선교사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 20,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김규진 선교사님처럼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한국 목회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현지인에게 완전히 주는 거예요. 신터럴트 교회도 우리가 세웠지만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보통 한국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드라이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지교회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에 대한 이전 등기 같은 걸 다 줘버려요. 현지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 사역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짧은 20, 30년 기간 동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해도 몽골 땅에는 여전히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자랄 것이다. 이번에 그 봉헌 예배를 하러 갔는데요, 봉헌 예배는 뭐 뜨겁게 집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봉헌 예배를 준비하러 수건 접고 있고 김치전 부치고 있는데, 이 신터럴트 교회 교인들이 본당에 모였어요. 본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방언으로 30분을 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을 통성과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봉헌한 교회의 이름이 리본 처치, 새로난 교회, 거듭난 교회, 이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몽골 땅에 새로남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섬겼던 우리가 과연 거듭났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냥개비 신앙과 인생이 있다라는 생각이, 성냥개비 신앙과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냥이 필요해요. 성냥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확 타올라요.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요. 근데 문제는 이 성냥개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사그라들고 자기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냥개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몽골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이게 다 성냥개비 신앙, 성냥개비 인생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주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이런 교회들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불을 붙였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라게끔 하는, 성장은 했는데, 그렇게 쏟아주어 주긴 했는데, 자기네들은 불을 붙이고 나서 성냥개피와 같이 시그라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주일날 딸랑 교회 한번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자기는 불이 꺼져서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까맣게 말라버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냥개비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터럴트 교회 교인들이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무릎 꿇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지교회도 성냥개피로 전락할 수 있겠다.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불타오르는데, 나는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곳에서 예배하지만 빼짝 메말르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성령의 불 없이 그냥 시들은 연기, 나도 옛날에 타올랐었지 라는 것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셔야지 돼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완전한 거듭남이 있으셔야 돼요. 새로남, 리본, 이 리본이 거듭났다,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한 번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냥개비 신앙과 인생이 아닌 횃불 신앙과 인생, 남에게 불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나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남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성경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서 바울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전엔 예수 잘 믿다가요,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떠났어. 떠난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교회, 세상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여러분, 반면에 누구 있느냐? 또 누가 있느냐?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뭐예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예전에 믿다가 바울을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아닌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진 않아. 교회를 떠난 사람,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을 보실까요? 신약성경 346면 347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옛날에 예수 믿다가 지금은 바울을 힘들게 하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근데 위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수 믿다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난 사람.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 믿더니 초창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세상의 이익과 유혹 때문에 떠나간 사람. 11절에 누가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늘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 끝까지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유익하게 하는,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모자란 점을 더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성냥개피 같은 신앙을 살아갔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예전에 믿지만 지금은 핍박하고,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된 사람. 사단의 앞잡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 데마, 그레스게, 디도. 여러분, 마지막에 마가와 누가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회자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일을 돕고 목회자의 부족을 채웠던 사람. 이 세상, 이 유형이 우리들의 유형 아닙니까? 성냥개비 신앙과 성냥개비 믿음이 다 이런 믿음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몽골 땅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운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데마와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성냥개비 신앙으로 전락하지 말고,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누가와 마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편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